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절대로 그 세운 뜻을 혼자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 아무나 부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절대로 아무나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그랬죠. 여기 게네사렛 호수는 원래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는데,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가 보통 갈릴리 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손을 대가지고 맛을 보면은 놀랍게도 짜지 않고 그냥 민물이에요, 민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민물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민물을 바다라고 그러는가?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많이 모이면 이건 바다다 이렇게 불러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해야 맞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또 몰려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호숫가에 있던 어부들의 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지요. 예수님이 시몬이라 하는 어부의 배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쳤던 건데, 그때가 대략 한 오전 9시 한 10시경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던 그물을 이제 싣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조금 중앙으로 이렇게 배를 저어가지고 가가지고 호숫가에 서 있는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는 걸 볼 때에 한 너무 이른 아침도 아니고요, 한 9시나 10시, 한 11시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몰려든 사람들은 오병이어 그때 몇 명 먹었죠? 5,000명 먹고 남았잖아요, 남자만. 그러니까 대략 남자들만 따져도 한 5,000명, 6,000명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앰플리파이어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5,000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을 전했을까요? 지금 여기 여러분, 이거 제가 안 써봐요. 제 얘기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 300명도 안 돼요. 근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면은요, 땅의 온도는 빨리 올라가요. 그 상승 기류가 형성돼 가지고 공기가 더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 빈 공간에 바다의 온도는 조금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바다의 찬 공기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몰려오게 됩니다. 이거를 해풍이라고 그래요, 해풍.
그래서 그 바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바다의 중앙에 딱 서가지고 말씀하시면 바람이 그 말씀을 딱 실어다가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연 지형을 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런 마이크가 없어도 얼마든지 5천 명 이상 되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예수님이 지혜롭지요.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해풍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배의 주인은 시몬에게 갑자기 권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이렇게 권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몬에게는요, 예수님의 권면을 듣지 않을 이유가 차고도 넘쳤어요. 우선 그 고기 잡는 일로 치자면은요, 시몬이 예수님보다 전문가였잖아요. 시몬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전문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에게 아마추어가 말이에요,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이렇게 권한다는 것은 바다로 치면요, 아마추어 8급짜리가 프로 8단에게 훈수 두는 격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든 그렇지만은요,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굉장히 짜증나고 피곤이 몰려오는 법이에요. 시몬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의 말, 그것도 하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물고기는 되게 밤에 잡아요. 아침이 되면 물고기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당시 어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되게 얕은 물가에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도구들, 이 배나 그물도 전부 얕은 물가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그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구들이 전부 얕은 물가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하면 고기는 고사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물가로 가서,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권하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권면은 시몬에게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합리적인 권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권면에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거 한번 주셔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이야, 대단하지요? 시몬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몰려드는 육신의 피로도 물리치고 또 이미 수십 번 그물질을 했던 자신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가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그물을 도대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동료 어부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간신히 그물을 걷어 올리니까 배가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요, 물에 그냥 잠길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우리의 자존심 그 전부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삶이 이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앞세우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과 충성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가짜고 짝퉁이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베드로가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5절 6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또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우리 자신, 우리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지켜야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겠습니까? 판단이 잘 안 서요? 당연하죠. 명령하지요. 기쁨으로 감사.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넘치는 존경과 사랑으로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짝퉁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례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려면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우리의 조금 가진 그 얄팍한 지식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 우리의 습관도 내려놓고,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참 눈물겹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죠. 거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줄쳐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한 결과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요 배가 잠길 정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춤을 동절 추겠죠. 그냥 좋아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너무 많은 고기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 점심 한 끼 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업합시다. 그냥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고 그러면 당장 우리가 부자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요 시몬은 그렇게 하진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쭉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벌써 이 호칭보다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선생님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이런 굉장한 경험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여로 바뀌었어요. 이 호칭 자체가.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는 헬란 말은 에티스타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스승님 혹은 어르신 이 정도 말이에요. 거기 반해서 주여라는 말은 헬란 말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굉장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찰하시는 주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호칭이 바뀌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요 어떤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걸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체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경험을 하면서 이 예수라는 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나는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의 그 이성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시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또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참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부르시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에 응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 앞에 서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생명길로 들어가는 첩경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처절하게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비교 대상을 자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니까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이러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교만과 자기 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가 이제 누미노제 체험하게 돼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나오는 것이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단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정말입니다. 학교 가서도요, 제가 제일 모범생이었다니까요. 제 부모님에게 저는 단 한 번도 속을 새긴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저희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사춘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속을 썩여 드려본 적이 없다니까요. 누구에게 무슨 마음에 아픈 일을 말을 하거나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말한 적도 없고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 의식 속에는요,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자기의, 어떤 면에서 교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고 그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냥 맹숭맹숭,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 보니까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제 인격이 얼마나 거칠고 못난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주님,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교만한 마음, 내 자기 의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그 거룩하심에 비춰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럴 때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존재 앞에 딱 서보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반대로요, 예수님에게서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 그 자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의 교만이 깨졌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런 굉장한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께서 참 사람 낚는 업으로 자신을 부른다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러나올 때, 그때 비로소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이든지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 속에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아야 돼요. 이런 굉장한 체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 인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고 시몬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시몬을 데리고 이제 여러 동네 다니시다가 어느 날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박해를 감내하고서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와 그런 열정과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절대로 뭐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명예나 무슨 자리나 기득권이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지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피해버렸습니다. 조용히 물러가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쉼이 필요해요. 쉼 없이 너무 왕성하게 일만 하다가는 나중에 번아웃 돼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재충전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과 쉼, 쉼과 일, 이것이 적당하게 조화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쉼 없이 주구장창 일만 해. 그냥 직장에 가서도요, 직장에서 퇴근할 때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으면 그럼 집에 와서는 그만해, 일 좀. 근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 직장 일을 가정까지 갖고 와요. 가정에서도 직장 일 하고 있어. 또 이게 일 중독자입니다. 일 중독자. 이걸 워크홀릭이라고 그래요. 알코홀릭, 알코올 중독자처럼 이 워크홀릭,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저 찬양대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요. 직장 일까지 가져와가지고 주구장창 막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애들하고 대화도 안 해요. 그냥 일만 해.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쉬세요. 이제 일 좀 내려놓고 쉬어.
묻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전혀 일을 안 해. 조금씩 놀기만 해. 허구한 날 쉬어요 또. 그리고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대. 기도는 열심인데 손발을 올려서 일할 생각은 안 해 또. 이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일과 쉼, 쉼과 일,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후 9시, 10시쯤 되면 빨리 문 닫고 집에 가세요. 11시까지 일하지 말고. 찔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웃에 어떤 사람이 중풍병을 앓으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네 사람이 이제 한쪽씩 잡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기와를 뜯고 그 중풍병 이웃을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 이웃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이 대단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네가 나았으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버렸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반응한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 저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해준다는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가? 지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수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의 죄를 사함 받았다 하는 말보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말이 훨씬 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일어나 네 병이 나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좋았고 훨씬 수월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죄의 사함을 받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존경받을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허투루 듣거나 경홀히 듣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당시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요 굉장히 이미지가 나빴습니다. 천하의 전 죽일 놈, 나쁜 놈, 민족 반역자, 이런 이미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쁜 놈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나쁜 놈이, 이 세리가 즉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기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입을 삐죽거리면서 또 불평했어요. 수군거렸습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또 그러니까 저 세리는 천하의 나쁜 놈들인데 어찌해서 그런 나쁜 놈들과 너희들 어울리느냐? 이러면서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천하의 나쁜 놈, 몹쓸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를 병든 환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리 레위가 어떤 병에 들었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병에 들린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병, 돈의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세리들은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동족도 팔아먹고 그러면서 돈을 벌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떠나가면은 그 인생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럼 일만 악에 빠지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아니고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치 중립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그냥 문제가 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신앙도 팔아먹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천륜과 인륜을 배반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고 돈의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은요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노예로 불해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돈을 사랑하는 상사병에 걸린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하지 않고 병든 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반드시 돈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요즘 한국교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병에 걸려버려요. 그냥 지금 눈살을 찌푸고 있는 이런 저 일단의 목회자들이 전부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병이, 그 돈을 사랑하는 병이 낫는 법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병에 걸려버립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므로 입만 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다면은 그런 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짝퉁이요, 다 가짜들이에요. 이것들 거짓 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모든 병든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 말씀에 그냥 뭐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또 새롭게 트집을 잡습니다. 당신의 자들은 어찌해서 금식도 하지 않고 맨날 먹자판입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3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지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금식할 것이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 시대와 구 시대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죠. 새 술은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지 않고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그 부대를 터뜨려 가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마실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의 질서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새롭게 이 역사 속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원치 않아요. 그냥 구시대 질서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구장창 앉아 있어요. 그냥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39절에 묵을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지요. 자꾸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좋아 그러면서 새로운 포도주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묵은 것을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질서, 기존의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질서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기존의 편안함을 거부하고 무엇인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레위도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들에게는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레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무언가 타는 목마름으로 새로운 질서를 향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세리 레위를 불렀던 것입니다. 현실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뭔가 현실에서 부족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진취적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셨던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사람, 정말 이게 아닌데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그 고민하면서 뭔가 새로운 가치에 새로운 질서를 찾아서 헤매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그런 갈망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전혀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이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흐름을 휘둘리다가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거기 정신 팔리다가 그냥 인생 마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해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또 현재의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추구하려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러 세웠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 여건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굉장한 능력과 그 사랑과 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새로운 그 질서를 추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려고 나서는 이런 진취적인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다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